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에스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보여야죠. 네. 네, 오늘 에스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서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자랑 그레고리 고스웰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대단한 실력자이십니다. 우리 국내에는 대한민국에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성경신학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퀘스텐베러그라는 그 아주 요한복음의 유명한 분이 있죠. 분과 개혁서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 책들, 요한복음에 관한 여러 책들 쓰셨어요. 이제 그분과 함께 공저로, 책을 저술한 성경신학, 이제 정경 비평에 대한 이제 성경신학, 관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 그레고리 고스웰이라는 분이 지으셨고, 그 책 내용도 너무 좋고요. 이제 구입해서 다음번에 또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책을 쓰셨어요. 이제 요 시리즈로 아마 이제 다니엘도 나올 것 같은데, 다니엘도 2026년도에 나온다고 제가 봤습니다. 정말 기대하고요. 다니엘 논문도 봤는데 너무 좋은 논문이라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사실 이 책은요, 처음에 제가 책을 보고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에스라 관련된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 개 찾다 보니까, 전공자들을 찾다 보니까, 국내에 번역되지 않는 주석들을 찾다 보니까, 다름 아니라 이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데서 좀 갖고 왔어요. 어디냐면, 그 앵커 바이블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주석 시리즈 있죠? 이제 거기에서, 시케나지라는, 그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전공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주 중요한 이론을 이분이 습득을 해서 좀 쉽게 이렇게 풀어냈어요. 그 앵커 바이블 그 아시케나지라는 분이 뭘 주장했냐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인공은 에스라라거나 아니면 느헤미야라는 어떤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이유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인데 그걸 이제 아마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앵커 바이블을 다 읽지 못했는데 앵커 바이블에 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이 그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레고리 고스웰이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서론 부분에서는요, 서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한 30가지를 다루고요. 특별하게 비평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이분은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단지 정경에 관한 이해에서 조금, 우리 일반 평신도분들은 조금, 어, 들어보지 못한 이해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절히 걸러내서 들으면 됩니다. 이분의 석사 논문은 이제 이사야서인데, 석사 어, 박사학위는 이제 이사였어요. 석사학위 때 그 유명한 베리앱이라고, 어,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인데, 그분의 지도하에 이제 연구했죠. 국내에 소개된 책,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캐스텐베르가 공저인 정경적 신학적 요한 성경신학. 이 책이 대단히 좋은 책인데요.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고리 고스엘 이분이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은 에스라 느헤미야 본문을 수백 번 읽고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요. 수백 번 읽고 낡고 너덜너덜해진 복사본 위에 휘갈겨 쓴 후에야 그렇지 않았다면 못했을 그 특징들과 연관성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주석들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요. 정말 제대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인 그레고리 고스에는 이 책의 위대한 영웅들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와 그들의 영적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도자를 부각시키는 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정 지도자를 어, 중심으로 읽죠. 에스라서는 에스라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들을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에스라 느헤미야 평행 구조를 살펴보면요. 구조를 보면 에스라가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정 재건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넘어가면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가 성벽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독특하게도 성전이 재건될 때도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성벽이 재건될 때도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스라 7장 후반부죠. 7장에서 10장까지가 통합 문제와 내부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제 내부적인 개혁이에요.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에도 이스라엘 죄와 개혁, 내부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죄책감과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다루면서 내부적인 영적 순결의 회복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전반부는 모두 외적인 이제 성전이나 성벽에 집중하고 있다면 두 책의 후반부는 공통적으로 어떻게 된다? 내적인 이방인과 섞임을 로부터 벗어나서 내적인 개혁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스라의 재등장 위치도 절묘합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인물은 에스라인데 에스라 7장에 에스라가 처음 등장해요. 그러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느헤미야 8장에 후반부에 다시 무대 위로 떠오르는데 두 책 모두 정확히 중간 지점, 후반부의 시작점에 에스라가 등장하도록 문학적으로 설계되어 있고요. 이는 두 책이 본래 하나의 통일된 작품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리고요, 반복되는 패턴의 의도와 결핍. 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요,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셔서 이제 도움을 주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조서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패턴들이 그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을 어, 재건하는 그런 패턴들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오는 과정도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다 보면 패턴들이 나옵니다. 예, 그걸 알겠고요. 그리고 이 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단 한 권이라고 이 저자가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느헤미야 맨 마지막에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날까요?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부정적으로 아주 미완결된 상태로 끝난다는 그런 아주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서 패턴의 붕괴와 위기 구조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오늘 보는 에스라니까 에스라를 보면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람어가 또 등장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가다가 또 아람어가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중간에 두 번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이. 근데 아람어로 된 부분은 왜 아람어가 되느냐? 다름 아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아주 국제적인 어떤 아람어 부분 봅시다. 여기 아닥사스다 및 다리오 왕에게 보낸 고발장과 왕들의 답신 등 외교문서죠. 또 여기 7장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공식 임명장 및 지원조서. 그러니까 아주 이게 외교적인 문제 또는 제국적인 문제로 커질 때, 그럴 때 언어가 바뀝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스라엘 내부의 신앙 고백이자 서사는 히브리어로 서술하고 제국과의 관계 및 행정 절차는 아람어로 기술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와 세상 권력 사이의 상호작용을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 지금부터 한 30개의 질문들을 통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왜 두 권이 한 권의 책이냐면 이 히브리어 텍스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존했던 이 마소라 학자들이요. 마소라 학자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 성경에 어떤 특정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다 셉니다. 다 세요. 이 단어가 뭐 1200번 나왔다. 1200번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제일 중앙에 어디에 나오는지, 시작과 끝이 어딘지, 뭐 빈도수 이런 거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본래 하나의 단일책으로 마소락자들이 간주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예를 들면 에스라서의 가장 가운데 있는 단어가 어디일까? 이런 걸 찾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제일 가운데 있는 단어, 출애굽기 제일 가운데 있는 단어 이런 걸 찾아요 막. 그런데 에스라에서의 제일 중앙에 있는 단어를 찾는 게 아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제일 중앙에 있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3장 32절이에요. 제일 중앙이. 그리고 에스라만 본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로 보고 전체 절수가 어떻게 되냐? 685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끝나면 각주처럼 이렇게 달아났다고요.
그래서 마스월 학사들은 책의 전체 구조술을 알려주는 요약 표기, 여기 서머리 노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에스라가 끝나는 지점에 두지 않고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끝난 이후에 단 한 번만 제공해 있다. 이런 걸 알아채면 되죠. 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봤구나. 예, 그리고요. 인물과 내러티브의 연결성. 에스라 느헤미야는 텍스트 안에 서로 분리되지 않고 느헤미야 8장과 12장 등에서 동시대에 같은 장면에 함께 등장한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맞죠? 그리고 에스라 10장과 느헤미야 1장 사이에는요. 13년의 시간적 공백이 있어요. 에스라가 끝나면 느헤미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공백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어. 일장사인 13년이라는 도약이 있지만 두 본문은 문학적 장치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된다. 왜냐 그걸 볼 수 있는 게 불완전한 날짜 형식이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왕의 이름을 생략한 채 한글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와요. 느헤미야 1장 1절.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왜 집어넣었냐면 이건 아닥사스다 해일 거야라고 추측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게 안 되고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이유가 앞에 이야기랑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본 것입니다. 에스라 7장 7절에 기록된 연대 아닥사스다 왕에 의존하여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헤미야 1장 1절로 연결되게 어, 제20년 기스루월해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자, 동일한 용어와 재사용. 느헤미야 1장에서는 에스라 9장과 매우 유사한 언어와 상황들이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이 막 불탔다, 막 이렇게 뭐 하니까 그걸로 눈물 흘리고 막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특히 느헤미야가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지체하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다름 아니라 에스라 9장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였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들린 회개기도, 이건 에스라의 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이렇게 하나의 패턴 평행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동일한 관심사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동일한 관심사가 뭔데 포로기 이후에 남은 자들에 대한 걱정. 이 백성들의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한 사투를 벌이는 것. 그런 주제들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명단의 의도적 바꾼. 자, 명단의 의도적 방법인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귀한 자 명단이요. 거의 중복이 됩니다. 두 개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근데 왜 이 두 권이 분리됐을 것인가? 어, 교부 오리게네스가 이걸 분리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1장으로 들어가면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한다. 이렇게 법으로 그냥 분리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 그레고리 고스웰은 이야기합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두 권으로 나뉜 이유는 아까 전에 오리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두 권으로 나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본래 신앙적 메시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나타난다. 라고 그레고리 고스에는 지적합니다. 공동체 중심에서 개별 지도자의 중심으로 시각이 왜곡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책의 실제 주인공과 핵심 주제는 이른바 위대한 인물들의 영웅 활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전체인데 이 책이 나눠지면서 제목들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정 인물이 부각이 돼버리죠. 개별 지도자들이 부당하게 집중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눠지면서. 제목도 그렇게 붙여지고. 만약에 이 책이 나눠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성벽과 성벽의 재건 이야기, 뭐,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뭐라고 지어야 될까요?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지어졌겠죠. 그런데 특정 인물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렸다. 어, 주제의 연속성도 불행하게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분이 그레고리 고스웰이 어, 성경 66권의 순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문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책도 많이 쓰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말합니다. 자, 일단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나요? 역사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여기 헬라어 성경 전통 70인역 전통에 보면 이 역사서에 배치되어 있어요. 우리 순서도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에 배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 맨 마지막 구절과 에스라서의 1장의 구절이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역대기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어지는 책으로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역대기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에스라서를 펴게 되고 에스라서가 역사적으로 연속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문장과 에스라의 문장이 겹치기 때문에 독자들은 역대기에서 끊어진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로 매끄럽게 이어진다는 강력한 연속성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좀 잘못된 책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경 순서를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어, 의미는 있는데 뭐 다 믿어도 죠 당연히 뭐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을 읽고 나면 이거는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배치돼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 전통을 보면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문서에 위치하고 있어요. 성문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에스더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이 세 개가 뭉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가 나옵니다.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는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죠. 근데 말라기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아주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다는 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는 궁중 이야기예요. 궁중 이야기. 궁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지혜의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도 인과응보에 관한 철저한 즉각적인 처벌 관련되어 있는 지혜에 관한 문헌으로 봅니다. 종종 다니엘서 다음에 역대기나 다니엘서 다음에 위치하고 역대기 앞이나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위치하면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도덕적이고 신학적 가르침을 주려는 지혜 문헌으로 접근하게 된다. 성전 예배와 관련된 책들이나 포로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기도를 담은 다니엘서 등과 나란히 배치됨으로써 강력한 주제적 연결을 이룬다. 포로기 이후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을 짓고 신앙을 개혁했는지를 보여주며 포로기 이후 세대들에게 적절한 도덕적, 신학적 교훈을 가르치는 책으로 읽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성경은 어떻죠? 과거의 역사적 연장선에서 읽도록 만들고 에스라서를 맞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성문서에 위치하게 되면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영적 지혜와 교훈에 초점을 맞춰서 읽게 한다. 그래서 이 양면을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신교 성경의 순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히브리 정경서에서 성문서에 위치하는 그러면서 갖는 특징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잠언과 같은 지혜적 성격을 가지면서 역사적 사건의 도덕적 해석을 준다. 성문서에 속한 역대기는 앞선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사적 사건에서 도덕적 교훈, 예를 들어 즉각적 보험 교리를 추출해내는 강력한 경향을 보여요. 이런 특징 때문에 역대기 역시 일종의 지혜서의 한 장르로 간주될 수 있는데 다니엘서는 지혜라는 명칭이 분명히 등장하죠. 다니엘서나 에스더서에 기록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궁정 이야기는 후대 독자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격을 지니죠. 다니엘서는 지혜라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과 이 에스라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혜적 관점에서 그리고 궁중이야기라는 거. 그 궁중이라는 어떤 세상 권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거기에서 거룩하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허물어진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들의 후손들에게 적절한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는 지혜문헌이라 신학적 교훈을 가르치는 지혜문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부분은 이제 자, 말씀드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고스회는 오늘날 성경 배열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 명백한 오류다. 역대기가 끊어진 이야기가 에스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 영어 성경 배열 방식에 영향을 받은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고스웰이 주장하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 신학적 차이는 뭐냐? 자, 역대기는 이제 보험교리를 이야기하죠. 즉각적 보험교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가 어떻게 다르냐? 자, 역대기는 즉각 보험,
보응교리를 즉각 배용.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즉 축적된 죄악들이 우리에게 오는 누적된 죄책감이 이야기가 나와요. 즉 처벌이 지연되어 후대가 선조들의 죄의 책임을 지는 현상과 누적된 죄책감에 대한 고백으로 나타낸다. 또한 선지자 학개 스가랴들의 이 역할 역시 단순히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정도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 역대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와요. 역대기는요, 정말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좀 아주 포용적인, 그리고 여러분 역대기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나쁜 거, 죄 지었던 거 있죠. 다윗이 바세바 범했던 이야기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들 그 나중일기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자기 마누라 놔두고, 기생들이란 잠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건 볼 필요 없겠죠. 맞죠? 근데 그걸 부과시키면 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하신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마찬가지로 다윗이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에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대기는요, 부정적인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부정적인 이야기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12지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라 해가지고 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오자 이미 그 땅에는 이방인들이 막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대적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표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분명하게 구분지어 분리시켜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 역대기라면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 안 하겠죠. 우리가 포용해야 될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2지파가 아니라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로만 구성된 사람들로만 온 이스라엘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역대기는 성전 건축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합된 서사로 바라보죠.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를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성전 건축과 관련된.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다윗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과 특정 왕과를 부각시켜서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막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순수성을 더 중요하게 봐요. 다윗 왕과의 성전 건축을 연결지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저자는 성경 재건을 주도한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철저히 침묵한다. 그리고 여러분 스룹바벨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빼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뭘 강조하냐?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강조해요. 즉 순결적이고 약속된 언약 그걸 강조합니다. 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정한 이 책의 중심 주제는 공동체 전체 백성이 어, 주인공이다. 그걸 알고요. 그리고 두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며 읽게 되는데 그건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이게 오칭이라고 그랬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제목을 정한 게 잘못된 어, 칭호다. 오칭이다. 그리고요. 책 안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있고요. 궁극적 개혁의 실패의 책임이 특정 지도자가 아니라 이 평범한 백성들 때문에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임을 어디에 더 크게 두냐면 평범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더 많이 주는 책으로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 이들의 역할에 따라 개혁이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달려있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명단과 명칭의 의도적 사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봅시다. 여기서 성전이나 성벽을 부를 때도 결코 스루바벨 성전이나 느헤미야 성벽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건축 작업 역시 지도자 개인이 아닌 백성 전체의 성취로 묘사합니다. 느헤미야 본인조차 실제 성벽 재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아주 놀랍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주동자인데 그 성벽 재건 명단에 빠집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여러 번 언급하지만 느헤미야가 정작 실제 성벽을 물리적으로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에서는 느헤미야 상단의 3장에서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영주의 탈피와 공동체 전체의 전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성벽이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은 느헤미야라는 특정 인물의 사유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이라고 부르거나 인식하지 못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 참여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 영웅을 특정한 인물을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자는 이 느헤미야 이스라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짝으로 등장시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짝으로 나오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짝으로 나옵니다. 학개스가랴 짝으로 나오죠. 심지어 적들도 짝으로 나옵니다. 대적자들도 누구 산발라 도비아 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특정한 인물이 특별한 선을 행했다가 아니라 또는 특정한 인물이 특별한 악을 행했다가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들 이스라엘 전체 이 사람들이 선하게 했고 또 많은 다른 대적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특정 개인의 관심사의 독점을 방지한다. 짝을 이루어 등장하면서 그래서 성전의 그 공로마저도 최고 지주자들이 아닌 무명의 유다 장로들에게 돌려진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공동체 자발성과 주도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책 전반의 백성들은요 수동적인 군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요.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먼저 지시하는 사람들도 백성들 전체였어요. 이방인 통혼 문제를 해결할 때 개혁의 역시 대중의 여론과 자발적인 서약에 비롯된 겁니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뒤에 가면 실패를 하죠. 자, 입체적인 주인공으로서 백성과 책임에 귀속시켜요. 자, 뭐냐면, 어, 에스라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편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이 전체 공동체는요, 아주 다이나믹한, 어떠하게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미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진짜 잘해야 될 사람은 너희들 들락날락거리는 너희들이다. 자꾸 이렇게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졌다 일어졌다는 너희들이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자발적 헌신과 개혁의 주도성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자, 백성들의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근데 부정적인 모습도 있다. 내분 배신, 이런 것들, 부정적인 모습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45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 더글라스 그린은요, 이처럼 백성의 모호성과 모순이야말로 그들이 이 책에서 가장 잘 다듬어진 현실적인 주인공이다. 여러분, 모,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진짜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갱신의 성패를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복잡다단한 백성들의 전체에 달려있음을 부각시켜준다. 궁극적 실패 역시 지도자 탓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지도자의 지도자의 그 어떤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에스라는요, 공동체를 세워주는 수동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기다리고요, 설득시키고 막 이래요. 자발적으로 먼저 회개를 하고 막 이런 식입니다. 공동체의 종으로서 등장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완전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완전 주도적이고요. 완전 엄청나게 막 엄격하고 그럽니다. 매우 주도적이고요. 자기 주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참상을 먼저 듣고 스스로의 사명을 계획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상의 없이 성벽을 답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기 계획을 지시하고 강제하며 성벽 재건을 밀어주는 머리털 민 사람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그리고 자주 갈등을 막 느끼고요. 그, 느헤미야는 아주 막,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막 이런 사람이고, 에스라는 대단히 좀 이렇게, 섬세하고, 좀 이렇게, 어, 내면적이고요. 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긍정적인 인물로 보면 안 돼요. 이 책에서 아주 놀라운 부분을 말하는데, 자기 공로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말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기록해서 느헤미야를 깝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대조적인 인물이라는 거.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모두가 하는 것이 뭐냐? 공동체 갱신의 궁극적인 성패가 특정 지도자의 역량이나 리더십의 스타일에 달려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에스라 2장에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 에스라 3장에 성벽 재건자 명단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어, 개혁 공동체 세대 간의 연속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목적이 있는 반복. 명단이 거의 똑같은 명단이 두 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도 다 백성 전체가 이렇게 이룬 일이다 보는 것이죠. 자, 뭐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체의 정결을 강조하며 이방인과 분리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러 민족이 같은 땅을 공유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 자체가 느슨해지고 정체성이 모호할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다. 이렇게 영적 방어선. 그래서 여러분 성벽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은요 옛날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가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짜잖아요. 백성들이. 12지파가. 이 진을 짠 이것이 일종의 성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 거룩함을 유지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외부의 부정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은 영적 방어선의 구축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 아주 무명한데, 자, 공동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또 다른 조치는 단순하게 혼혈했던 사람들을 뭐 이혼시키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과 예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요, 그 페르시아의 재정을 도움을 받죠.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 재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분투를 벌여요.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재정을 더 이상 페르시아 왕실의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백성들 스스로 자금으로 충달하겠다는 헌신이 있었어. 체계의 서사가 전개될수록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을 의존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 이거입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특히 저와 같은 이런 개척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도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쉽게 말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 바울은요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코 쉽게 양립될 수,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왕실 자금의 지원에 대한 거부. 에스라 내면 페르시아 제국 정부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결코 어떻다? 양립될 수 없다. 어,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란 주제. 여기서 또,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책이 가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저자가 경계하는 시각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 고레스 왕 되게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잘못 읽고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페르시아 왕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성경이. 심지어 이 사람이라고 아주 경멸하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우리를 노예화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난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을 다룰 때 이 책을 단순히 친페르시아적으로 평가하거나 페르시아의 통치를 하나님의 자비라고 보는 이런 표현으로만 간주하는 지나친 단순화의 시각을 경계합니다. 초반부 호의를 책 전체의 결론으로 보는 시각을 아주 중요하게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책 첫 몇 장에서 유대인들이 고레스 왕의 호의를 기쁘게 인정하고 그의 칙령에 순진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이 책의 최종적 입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계하는 겁니다. 즉 이걸 정치적 정숙주의로 보는 시각을 부정하는 건데 느헤미야 9장에 보면요. 기도를 단순히 예외적인 불협화음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시간은 매우 부적절하다. 자, 페르시아 치하를 노예 상태라고 부르짖는 느헤미야 9장에 기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자는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가 에스더와 달리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페르시아 왕들이 베푼 겉보기의 관대함 이면에 숨겨진 이기적인 정치적 동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왕들이요 정치적인 동기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흑심을 품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어요. 결국 페르시아 통치는 노예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이방인의 억압을 평가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페르시아 정부에 대한 충성과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정,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막 의존하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건 거룩함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 더 확장시키는. 어, 그리고 뭐 13장의 개혁에 실패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완성의 이야기로 책이 마무리된다는 특징,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13장의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결말로 마치는 것, 이것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또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미완성의 이야기로 마치느냐? 개혁의 실패의 모습으로 마무리된 이유는 실패로 마무리하는 건 훌륭한 리더 한 명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 이 공동체가 공동체 책임 전체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에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동체가 원전해야지만 개혁이 성공하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굳은 결심만으로는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폭로하고요. 완성을 기다리는 미완성적 서사로 메시아 대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예 상태로 페르시아 통치를 노예 상태로 표현한 이유. 느헤미야 9장 36절입니다. 이 부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상황에 있는 걸요. 돌아가라고 고레스 칙령 다 내려고 성전도 완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아직도 우리는 페르시아 종이다.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으로 표현한 노예 상태로 표현한 이유는 세 가지로 첫째 페르시아 지배를 단순히 이방 제국의 호의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로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팔아버렸다. 왜? 우리가 범죄해서. 형벌의 상태에 놓여 있고, 둘째 페르시아 통치가 공동체가 바라는 진정한 소망의 실현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참을 수 없는 짐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이 책의 현실적인 정치에 얌전히 순응하는 정치적 정숙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를 보여주게 합니다. 정숙주의라는 것은 이제 여기 영어에도 뭐죠? political quietism. quietism 입 다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거. 그냥 정치에 그냥 적당히 순응해가지고 살아가는 거. 반대하지 않다고. 그게 바로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제목이 안티테제라는 것은 이 제목 자체가요, 잘못 지어진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느헤미야 에스라를 읽게 바르게 읽게 못하게 만드는 책이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책의 주인공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제를 전복시키고 이 제목 때문에 지도자에게 쏠린 부당한 관심들을 부당하게 관심을 우리가 쏟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 고스엘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주 흥미로운 건데 칙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만 이제 디크리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 단어이 테홈이었나요? 까먹었네요. 히브리어가 있는데 자 왕의 칙령과 하나님의 칙령을 동일한 단어로 표시를 하면서 처음에 초반에는 어떻게 됐냐? 아, 왕의 칙령은 곧 하나님의 칙령이야. 하나님이 베푼 거라고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썼던 걸 다른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뒤에 가면요. 뒤에 가면 하나님의 그 왕의 칙령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대조를 바꾸게 됩니다. 왕의 칙령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신앙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왕들의 도움은 점점 평가절하됩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서사가 제시한 에스라 느헤미야의 세 가지 핵심 테마는 하나님 백성, 백성 전체, 그리고 백성의 전체의 순수성, 그리고 분리성을 강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재적 불안정성이 있어요. 이 백성들은요, 이 죽는 순간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것,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급진적 정치성을 레디칼한 이런 폴리티컬리를 하다 이렇게 갖고 있다. 자, 이거 넘어가면 되고요. 성벽 부정을 방한 아까 다 이야기했고요. 자,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학사라는 두 칭호를 가진 것은요. 우리는 에스라를 가르치는 자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뒤에 보면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책임을 통해 이 성전 예배 개혁을 일으키려는 사람이에요. 예? 성전 중심의 개혁자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고 예배 개혁을 일으키는 성전 중심의 개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기도를 완곡한 자기 조서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긍정적인 인물로 만 보지 않습니다. 이 책은. 느헤미야는요, 가만히 보면 지가 성벽 지었다고요. 내가 없어지면 이 공사 이거가 마무리 안 된다고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을 막 강조하면서 꼭 그 우리 엘리야처럼 주님 저만 남았나이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알지 못한 7천이 있다. 너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말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적들의 타겟은 오직 나뿐이다. 적들이 나만 죽이려고 한다. 엘리야랑 비슷하죠. 내가 없어지면 공사도 끝난다는 식의 비관론을 앞서 있어요. 즉 자신의 적들이 제거된다면 즉 자신이 적들에게 제거된다면 성벽 건축 작업은 완전히 멈춰버릴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자꾸 내세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의 모든 강구에서 자기 자신을 사건의 중심에 두어 내가 성벽을 건축했고 내가 문짝을 달았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벽 건축의 명단에서 하나님 빼버려요. 야, 이거 네가 한 게 아니다. 내 백성들이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해설자가 이야기를 주도하는 니에미야 8장 이후부터는 그가 생각했던 자신의 절대적인 중요성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니에미야 8장의 대중 집회에서 그는 사람들의 독려하는 여러 지도자 중 한 명에 불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니에미야 9장의 중요한 장면에서는 아예 자취를 감추어 등장하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총독으로부터 언약에 가장 먼저 서명하는 특권을 누리지만 정작 그 언약의 내용을 주도해서 기한했다는 암시는 전혀 없어요. 11장 예루살렘 성읍 인구 재정착 과정에서도 그가 주도적인 책임을 진 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벽을 지었다고 호언장담한 것과는 달리 정작 물리적으로 성벽을 지은 사람들은 명단이 어디 나오냐?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느헤미야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완곡한 자기 조서로 볼 수 있다. 어.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이끄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라는 것을 이 책의 핵심 주제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면서 다윗 언약을 배제하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 언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그건 다윗이라는 그 다윗이라는 특정 어떤 그 왕가를 부각시키지 않고요. 백성 공동체 전체를 자, 아브라함은 12지파의 족장 그 시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 공동체 전체의 진정한 공동체를 부각하기 위한 고도의 신학적 의도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데 서사는 성전 건축과 다윗 집안이라는 연결을 시키려는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며 스룹바벨이 이제 다윗 혈통인데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침묵한다. 자, 비메시아적 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시각이 책 전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 처음에는 긍정적이다가 초반부는 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논증을 보여주는데 초반부는 무비판적 수용과 칙령의 동일시. 즉 에스라 6장 14절에 페르시아 세 왕의 칙령과 이스라엘 하나님 칙령을 사실상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병치시켜 독자의 신학적 감수성을 자극하기까지 합니다. 즉 세 왕의 칙령은 하나님이 내린 칙령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그 왕들은 참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왕들이야라고 처음에는 보게 만들죠. 근데 중반부로 넘어가면 어떻다? 정치적 동기의 폭로와 칙령으로부터 이탈.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관대해 보였던 왕들의 조치 이면에는 이기적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어요. 에스라 7에서 10장으로 이르면 중심축이 왕의 칙령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점점점 바뀌고 서로 대조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왕이 부여하는 광범위한 시민 권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에스라 9장의 기도에서 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조금 소송하게 하는, 정말 조금 소송하게 하는 그런 일로 언급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이 이방 왕들의 손에 넘겨진 형벌의 상태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로 오면 왕들의 비중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을 강조하는데 느헤미야 서사로 진입하면 페르시아 왕의 존재감은 점차 배경으로 물러나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왕을 뭐라고 묘사하는 이 사람, 디스맨. 이거 아주 안 좋은 표현입니다. 저 인간 이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이에요. 부르면서 평가절하하고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왕실의 후원이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철저히 배제된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고 성전이 완공되면 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장 좀 보내면 안 됩니까? 돈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는데.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왕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부 억압적인 현실의 자각과 왕실 자금의 거부,
이러한 시각 변화는 느헤미야 9장에서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지배를 공동체의 소망과 양립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짐이자 노예 상태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통치 상태를 노예 상태로 평가한 성경의 근거가 아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됐다는 느헤미야 9장 36절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에스라의 성전 중심 개혁은요,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성전 중심 개혁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어, 결과적으로 에스라는 물리적인 성전 개혁과 율법적인 노력은 인간 스스로 힘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한계를 겪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신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더 깊은 사역을 통해 완성된 신약 교회, 영적 성전 공동체를 대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독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그런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 성급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지 말라고 여기선 책에 말합니다. 미완성의 서사를 통한 진정한 저자는 요 부분만 읽고 마칩니다. 저자는 기독교적 독자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예수를 발견하고자 할 때 본문 안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예언이나 장차 모든 것을 바로잡을 미래의 다윗 계통 메시아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철저하게 특정 지도자를 영호하지 않는 비메시아적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데, 미완성 서사,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미완성으로 하지 않죠. 그걸로 신약과 연결시켜라. 이 책의 결말이 백성들의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개혁 실패는 이 책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미완성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의 율법 노력과 다짐으로는 근본적인 갱신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암울한 서사는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신자들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더 깊은 역사를 간절하게 바라보게 하고요. 영웅적인 개인에서 신약교의 공동체로 예표된다. 이 책은 어떤 단일한 지도자도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지 못하게 통제하며 평범한 백성 전체를 주인공으로 부각시키는데 저자는 이토록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초점이 훗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훌륭하게 예표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역할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레고리 고스웰의 아주 연구를 통해서 잘 발견한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복음적에서 어,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의 자원 지원금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성전을 책임지겠다고 서약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급진적인 결단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곧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확장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성전 발견,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거룩함의 영역은 물리적인 성전 건물을 넘어 예루살렘 성읍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거룩함의 확장이 신약 성경의 성전 개념과 일맥상통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세워질 신자들의 구성된 영적 성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론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강의안 이제 올려드렸고요. 요걸 보시면서 느헤미야 에스라에 대한 좀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설교가 뻔한 설교가 계속 반복되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성도를 죽이려고 하면요, 뻔히 아는 이야기 계속 수년씩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 말장난을 하고요.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옥스퍼드 주석 같은 거 요약해서 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 이 속에 더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그 갈망을 갖고 나왔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주지 못하면, 우리 목회자들로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에스라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는, 정말로 모든 책이지만 전공자를 가장 먼저 찾아라. 이 그레고리 고스에는 에스라 전공자는 아니지만, 수년간 수백 번, 아까 봤듯이 수백 번 본문을 읽을 정도로 노력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자료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어, 에스라 느헤미야는 제가 이 책으로만 그냥 끝낼 건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자리에서 요즘 노트북 LM을 활용을 잘하면요. 아주 주석들을 원서를 구하면 그 원서를 PDF로 만들어 넣으면요. 다 번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앵커 바이블 아시케나지 책을 이 책, 아시케나니 책과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그레고리 고스웰의 책과 병행해서 같이 보신다면, 그리고 또 한국의 민경진 교수님, 이런 분들이
에스라 전공자입니다. 이런 분들의 자료들과 함께 엮어서 보신다면 아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녹화 자료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